오늘도 주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눕니다.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또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며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다섯 번째 우리 나팔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네 나팔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는데요. 내용 기억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자연의 재앙을 주심으로써 인간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을 어떤 환경 오염이라든지 생태계 파괴라든지 또 물가의 오염을 통해서 또 천재지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접적으로 인간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을 다뤘는데요. 오늘은 다섯 번째 다루려고 그러는데 오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네 번째 네 가지의 재앙은 보통 한 절이나 두 절로 소개가 돼요. 그런데 오늘 다섯 번째 재앙은 11절을 소개합니다. 그만큼 많은 부분을 하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재앙이 더 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섯 번째 나오기 전에 잠깐 틈새에 하나의 그 막간의 환상이 나옵니다. 어떤 환상이에요? 마지막 절, 우리 그 8장 마지막 절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화를 선포해요. 이 말은 앞으로 남아있는 세계의 이 나팔 재앙은 상상할 수 없는 혹독한 심판인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날아서 이것을 외칩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그 많은 세대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이렇게 보내셔서 화를 선포하게 만드셨는가?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고 이 모든 게 구약 성경에 우리가 내용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독수리 역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독수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 보실래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신명기 하나 보시면은 32장에 제가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으로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자, 독수리가 뭐로 등장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그들을 구원하고 보호하는 역할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또 하나의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28장 정도 보실래요? 신명기에 28장에 제가 49절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실은 다른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그것을 독수리가 너를 치는 것이라고 묘사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보호가 아닌 재앙,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실은 신명기 우리가 이 두 장에서 보았듯이 이 독수리의 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구원을 말하고 있고 하나는 그들을 심판하는 그런 모양으로 독수리를 등장시켰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봉독한 이 내용의 독수리는 앞으로 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이 나팔 재앙이 무엇인지를 암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범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실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이 내용은 거의 모든 구약 성경이 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마지막 재앙이 이렇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거기에 죽음을 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양의 피를 발라서 문지방에 바른 자들은 살아나요. 근데 여기에 두 가지 말씀이 대조가 됩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많은 모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첫째, 짐승의 첫째들은 죽을 것이나 너희들은 사자가 지나갈 때 보호를 받을 것이다. 한번 보실래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제가 그냥 읽습니다. 출애굽기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11절, 12절 말씀 볼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문지방은 너희를 넘어간다 그럽니다. 이 넘어간 뜻이 하버링이에요. 하버링. 이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는다 그 뜻입니다.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서 애굽 사람들의 첫째를 다 죽일 때에 내가 너희들은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감싸듯이 내가 너희를 감싸서 죽음에서 면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실은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글들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그렇지 않는 자들의 심판을 항상 두 개가 동등하게 우리가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독설의 내용도 우리가 그런 내용이에요. 앞으로의 5번째와 6번째 나팔 재앙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멸망을 시킨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에게 나타난 재앙입니다. 세상에 대한 재앙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앙이 앞에 4가지의 자연적인 재앙도 피해가 크지만은 이것과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그 재앙은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5번째 읽었는데, 자, 오늘 이 내용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몇 군데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상징적인 좀 단어들을 이해됩니다. 제일 먼저 재앙을 누가 내려요? 재앙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 음부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럽니다. 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 자, 누구로부터 재앙이 시작할까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보세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러면은 이게 예수님이 될까? 극단적으로 사탄이 될까? 우리가 개혁주의 내에서 이 내용 가지고 조금 내용이 분분합니다. 일부의 의견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가 별,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금 심판이 내려진다는 거죠. 그분이 오셔서. 근데 우리가 조금 이상한 느낌은 있죠. 실은 이 예수님은 심판의 주관자예요.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서 일을 할지언정 그가 직접 내려와서 심판의 하나의 그런 이 모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님은 앞에 우리 여러분이 1장 1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 뭐라고 소개해요? 저가 무정의 열쇠를 가진 자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열쇠를 가진 자예요. 열쇠를 받은 자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떨어진 별은 이 열쇠를 받는 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에게 주어져 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행사하는 자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예수님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 한 사람이 마지막에 보았더니 뭐라 그래요?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저에게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바로 무저갱의 사자라. 오늘 여기 있는 여기 지금 이 무저갱 열쇠를 가진 자이라고 말합니다. 그 무저갱에서 나온 어떤 짐승, 여기에 왕이라는 거죠. 무저갱에서 나온 자. 이런 점 볼 때 무저갱에서 살고 있는 자가 누굴까요? 이 무저갱 열쇠를 받았다는 말은 여러분이 뭐예요? 열쇠를 연다는 의미가 아니면 열쇠를 가진 것은 내가 그 집을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거기에 거하는 자를 말합니다. 무저갱에 거하는 자. 예수님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혁주의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타락한 천사, 사탄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권세를 주어요.
마치 욥에게 어떤 재앙을 주었듯이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고통을 가하도록 그에게 명령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자들이 누구예요? 거기서 나온 자들이 이런 무적행에 살고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이 무적행은 보통 사탄이 갇힌 감옥, 그의 거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제가 몇 장 볼게요. 11장에 보시게 되면은 무적행에서 누가 나오는지 7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받을 때에, 교회가 말씀을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지 교회를 괴롭힐 것이다. 그 무적행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거짓 그리스도죠. 그가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7장 보실래요? 17장 8절 말씀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이 있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사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겼더라. 자, 여기 무지한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시면은 20장에 보시게 되면은 천사가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행에 던져 잠그고 그 외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일 것이다. 자, 용이 감금된 곳, 사단이 감금된 곳. 자, 이런 점 볼 때 여러분 실제 여기는 이들의 왕, 결국 우리가 사탄이 이 떨어진 별인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예수님 말씀 가운데 70명의 전도인을 보냈다가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들이 굉장히 기쁘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라 그래요? 내가 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떨어지는 별로 사단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그 다음에 한마디 여러분 이사야 보시게 되면은 또 이 사단을 뭐라고 표시하는지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이사야에서 보시게 되면은 14장에 제가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우리로다. 자, 누구를 상징하는지 알겠죠? 물론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세계를 지배하면서 교만하는 하나님이 그를 낮추셨는데 여기는 사단에 대한 모형으로 등장하는 거야. 그 실은 하늘에 떨어진 별은 이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일종의 권세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무정행에 자기가 거하는 집에 갔는데 거기에 많은 악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령들을 끌고 나와서 이제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입맞지 아니하는 자들. 오늘 봉독한 말씀에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래요? 9장에 보았더니 누구를 죽이라 그래요? 4절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우리가 7장에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재앙 중에 잠깐 멈추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칩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드리지 말라 그러는데 오늘 여기에 있는 입맞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들에게 이 모든 재앙을 주기 위해서 사단에게 권세를 주었고 그가 자기 악령들을 끌고 나와서 그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같으면 자기를 따르는 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게 옳은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오히려 괴롭히는 자예요. 선으로 대하지 않고 악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이 보통 거의 독재자라든지 악덕 기업가들 보게 되면은 그들이 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의 백성을 더 괴롭힙니다.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이 믿지 않는 자들이 내가 사단에 속했기 때문에 뭐가 그에게 대접을 받을 것이라 이런 기대를 버리는 게 좋습니다. 사단에게 속한 자들은 오히려 사단에 의해서 그들이 더 괴로움과 힘듦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령들을 왜 여기에 황충, 다른 말로 메뚜기인데
메뚜기가 올라온 것으로 메뚜기를 비유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악령이 올라와서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그냥 이렇게 괴롭혔다 라고 이야기하면 될 텐데, 이 악령들을 누구로 비유하는가 하면은 무정에서 올라온 메뚜기 떼로 비유합니다. 그 저자의 의도가 있어요. 자, 왜 메뚜기 떼일까요, 여러분? 메뚜기 떼는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아요. 근데 얼마나 그 심판이 잔인한가 하면은 그 모든 이 들과 풀들을 황폐하게 만드는 이 심판이 너무나 포악하고 파괴적인 심판을 표시하기 위해서 메뚜기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메뚜기 그러면 여러분 이 지금 저자가 지금 어디 구약에 뭘 지금 예상해두고 하는 건가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 8번째 재앙이에요. 자,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애굽에 재앙을 줄 때 메뚜기를 보내었는데, 오늘 이 봉독한 말씀 거의 비슷한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메뚜기 한번 출애굽기 10장에 보시면은 8번째 재앙 10장 4절 읽을게요.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바로에게요, 내일 내가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들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비와 내 조상이 세상에 있어오므로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꾸 이 바로 왕이 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자 8번째 재앙을 메뚜기로 줍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있는 모든 이 식물들과 나무들이 다 갉아먹어서 황폐하게 만들어져요. 오늘 이 내용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이 황충의 모양을 한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말들 같고 뭐 쏘는 군대 같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도 구약에서 하나의 내용을 지금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누구를 들어 심판하시는가요? 이웃 나라를 들어서. 그 사사기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칩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모든 곡식을 다 쓸어가요. 모든 가축을 다 뺏어갑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비유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에 보시면 6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마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을 들어서 그들의 모든 곡식과 양식을 뺏어가는 황폐하게 만든 사건을 마치 메뚜기 떼가 쳐들어와서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든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하나 더 바벨론에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종을 시킵니다. 그리고 성전을 불태우고 많은 백성을 산토로 포로 끌고 가요. 그때 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황폐하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표시하는가요? 하나만 더 보십시다. 요엘서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이 소개되는데요. 제가 요엘서 1장에 읽습니다. 4절에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이것은 메뚜기의 네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네 종류의 메뚜기 다 같이 메뚜기입니다. A라는 종류가 메뚜기가 이걸 먹었더니 또 B의 메뚜기가 와서 또 먹고 C가 와서 D 메뚜기가 와서 계속 먹는 것입니다.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바벨론 군대 저기 블레셋인데 바벨론 그들이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아까 똑같이 나왔죠. 황충에 비교할 때 여기에 사자의 이 같고 암사자의 어금니 같고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고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실은 여기에 지금 이 메뚜기를 비유한 것은 악령이 불신자들을 괴롭히는데 얼마나 힘든가 하면은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심판할 때 바벨론이나 미디안 사람 적들을 보내어 그들을 황폐하게 만들듯이 그렇게 심판이 아주 이렇게 잔혹하고 혹독한 심판이 될 것을 마치 전쟁에 그래서 이 메뚜기를 비유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내용이 무슨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어요. 여기 5개월 동안 괴롭히는데 항상 이스라엘 매해마다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메뚜기 떼가 쳐들어와서 거의 곡식을 항상 갉아먹는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얼마나 잔혹한가 하면은 한 50만 마리의 메뚜기가 하루에 먹는 이 풀이 양식이 2톤이 된대요. 2톤은 얼마 안 될 것 같죠. 근데 한번 메뚜기 떼가 출현하면은 보통 수십억 마리, 수백억 마리가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다. 마치 전쟁터가 지나간 자리처럼. 그래서 오늘 여기 메뚜기의 출현을 마치 이스라엘 여기 적이 쳐들어와서 모든 전쟁으로 그들을 황폐하게 만든 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이 메뚜기의 모양을 마치 군사들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악령이 세상을 괴롭히는데 그 잔혹함이 얼마나 큰가 하면 메뚜기의 어떤 환상을 들어서 과거에 이렇게 많은 적들이 이스라엘에 괴롭힌 것이 마치 메뚜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곡식을 먹었듯이 그 파괴함이, 그 재앙이 괜히 심한 걸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메뚜기로 비유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재앙은 알고 있죠? 누구만 당한다고요?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백성들이 제한받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모든 이 땅의 재앙은 주어지는데 백성은 이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제가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심한가 하면 뭐라 그래요? 마치 정갈이 그들을 쏘듯이. 이 정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구약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 지날 때에 모세가 그래요. 너희가 40년 광야 생활 할 때에 내가 불뱀과 정갈로 지나갔으며 메마른 땅을 지나갔다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이 백성한테 잔인함을 주었던, 고통을 주었던 것이 정갈들이었어요. 그런데 마치 이들이, 악령들이 정갈이 쏘듯이 너희를 쏠 것이다. 그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이 궁전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혹독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 2배의 시간, 2배의 물질, 그 기간을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켰어요. 그래서 거의 많은 백성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도망간 백성들이 이제 다시 온 거예요. 그 왕한테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심한 노역으로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제 이 노역을 당신은 우리에게 풀어주소서.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젊은이의 충고를 듣고 내 부친은 채찍질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몰려온 백성이 우리가 더 이상 이 유다의 지파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10지파가 나와서 세운 것이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때 내가 정갈로 내가 너희를 징치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분노했던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상징적인 말이었으면요. 이 정갈은 너무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정갈로 비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악령이 우리에게 풀어나와서 오늘 우리에게 괴롭힙니다. 과연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메뚜기가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들고 마치 전쟁을 경험한 그 고통을 경험하게 만들 정갈에 쏘이는 그런 고통을 많은 그 고통이 뭘까요? 근데 이것이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죽고 싶은데 고통스러워서, 근데 죽기를 갈망해도 하나님이 죽는 걸 허락치 않습니다. 자, 어떤 고통을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와 불신자들이 함께 당하는 고통. 근데 우리는 그 고통을 느끼지 않고 불신자만 느끼는 고통. 근데 너무나 힘들어서 죽기를 강구하는 고통. 과연 악령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어떤 고통을 줄까요, 여러분? 여러분, 불신자의 우리가 그런 경험한 적이 없어서 그 고통을 다 이렇게 시간 못 하시는데, 지금도 아직 중생하지 못하면 여기 있잖아요. 어떤 고통이 있는가요? 죽고 싶은 고통. 여러분, 잠깐 그 구약에 좋은 예가 있는데요. 이 악령이 들어가서 괴로움을 당했던 왕 누가 있는가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그가 불순종을 하나님이 그를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고 악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근데 얼마나 심했으면은 하루하루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래서 부하가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왕이요, 지금 마치 악기를 잘 키는 자가 있는데 당신이 그 악기 소리를 들으면은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 모든 괴로움의 고통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택받은 자가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이제 악기를 캤더니 그 모든 번민에서 사울 왕이 벗어나는 거예요. 그 다시 또 다윗이 떠나 또 가게 되면은 또 악기가 또 그를 괴롭혀요. 그럼 다시 또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울 왕과 다윗이 첫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 너무나 힘들어서 실은 죽기를 간구했지만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윗을 불러가지고 악기를 킴으로 잠시 그 시간대는 고통을 면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이 다윗을 부를 정도로 수금을 켜고 악기를 켜서 고통을 지날 정도로, 이 고통이 뭘까 그 말입니다. 고통이 뭘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 로마서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어떤 고통인지 보실래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은, 오늘 좀 성경 찾는 게 많은데 여러분 찾지 마세요. 제가 혼자 읽습니다. 1장 제가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거예요. 악한 영이 임하게 만들어서 그를 괴롭게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는데요,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에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패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께서 저들 내버려 두었더니 이런 마음의 상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면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 오늘 여기 지금 이 사울왕 괴롭힌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 여기에 마음에 시기가 생겼습니다.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남은 모든 30년의 왕직을 백성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죽이는데 모든 시간 썼어요? 다윗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가 왕이 되는 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모든 시간을 거기에 소비합니다. 자기의 모든 생애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잠만 자면 다윗 생각나고 속상한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혹시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어떤 관계가 있으면은 잠잘 때 어때요? 너무 심하면 잠단에 불면증 생겨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갑자기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은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충동 느끼는 거. 사울이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갖게 하시는 거예요. 복수의 마음, 오케이, 갖게 하는 거죠. 그 우리에게는 어떤 그런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뭐 우리 특별히 예쁜 우리 여성들이 자부심 있는데 자기 미에 대해서 더 예쁜 여자 만나면요, 이게 괴로운 거죠. 이게 자기 아름다움을 기뻐하지 않고 다른 이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비교가 돼가지고 속상한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 이제 매일 볼 때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예, 뭐 그런 케이스는 없겠죠, 그죠? 이 질투가 남이 나보다 더 똑똑하거나 보다 나보다 많은 걸 가지고 있거나 직책이 높거나, 똑같은데 나보다 공부를 못했는데 제가 좋은 데 가면요, 속상한 거죠. 그냥 마음속에 이 질투, 이 어떤 그런 마음속에 그게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는 거예요. 악령에 그런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질투하는 거죠. 시기라든지 질투라든지 미움이라든지 가끔 가다가 나하고 뜻이 안 맞으면 미워하거든요. 근데 미워하면 믿는 자들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마음이 편하던가요? 그 미움이 제거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 마음은 평안 갖게 되는데요, 계속 미워하게 되면은 배우자라든지 같은 형제라든지 미워하면은 이 마음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 성도만 생각하면 괴로운 거예요. 그냥 힘들고 안 만나고 싶고. 근데 볼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교회에서 그런 성도가 있으면 힘든 거죠. 교회는 안 나갈 수 없고 안 볼 수는 없고. 근데 미운 감정을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불신자들 허락하시는 것이면 그냥 미워하는 감정 갖게 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뭐 그 외에 한두 개가 아니죠,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 가운데서 여러분 한두 개에서 여러분 염려하는 것, 뭐 아들 염려, 재물의 염려, 건강 염려. 그래서 사람들의 말 들으면 거의 다 죽겠다는 거죠. 내 자식 때문에 죽겠다 그러고, 뭐 돈 때문에 죽겠다 그러고, 건강 때문에 죽겠다 그러고,
예편 때문에 죽겠다 그래요. 하여튼 죽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실은 그들의 삶의 실은 하루하루가 힘든 거예요. 모든 갈등과 싸움과 분쟁과 오해 속에서 어떻게 사는지 염려도 끊이지 않고요. 내 자식 공부시키는 것도 끊이지 아니하고 실은 원망하는 것들, 허무함. 이제 나이가 들면 허무함을 느껴요, 여러분. 인생이 뭔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사는가? 아침에 깨서 늦게까지 일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일하는가? 뭘 위해서? 좀 철들면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요. 이게 뭔지 인생인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것들. 뭐 예를 들면 끝이 없는 것 같으네, 그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무슨 드라마 봤는데, 누구예요? 송대가 내 친구 누구죠? 같이 라이벌이면서 위하는 태진아. 얼마 전에 기사 났대요. 억울한 일 펑펑 우는 걸 봤는데, 자기는 그 라스베가스 아들을 가지고 1,000원밖에 안 썼는데, LA 한 기자가 수십억을 달러 썼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폭로 안 할 테니까는 2억을 맞아요? 달라 그래서 그래가지고 법적인 어쩌고 시끄럽고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다고 우는만 얼마나 여러분 괴롭겠냐고 황당하고 자기가 그래도 유명인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비만 말미암아 이거 정말 잠을 제대로 자겠냐고요. 그냥 이렇게 만나면 지금 멱살 잡고 죽이고 싶은 심정이 막 나오더래, 그죠? 이게 그 마음의 평강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들이 누가 주는가? 사탄이 악령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실은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악령에 거하든지 하나님이 영에 거하든지. 하나님이 영에 거하지 않으면 악령에 거하는 것이며, 이들에게는 오늘 여기 말한 대로 모든 시기와 질투와 염려와 걱정과 이런 모든 마음들을 계속 주어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게 만드는 거.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그런데 이것 때문에 거의 죽지는 않아요. 또 한두 사람들은 죽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은 그 고통을 괴로워하면서 죽지는 못하고 하나님이 죽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것도 안 죽으니까요. 그러나 고통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 동안 5개월 동안. 5개월은 상징적인 거예요. 메뚜기 때가 출현해서 그가 끝나는 것이 8월이기 때문에 거의 풀가도시키는 거죠. 내 생일이 시작 끝날 때까지 이 고통은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지는 않습니다. 그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인생이 비해갖고 너무나 힘든 것이 누가 주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며 저들을 그냥 그 상태에 내버려 두사 여기에 빠지면 여러분이 그게 내가 미워하는 감정이든 질투의 감정이든 내가 허무의 감정이든 한번 빠지게 되면 다른 것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이 죄가 그 특성이 있어요. 죄라는 것은 거기에 빠지게 되면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런 범죄를 했는데요. 다윗이 누구를 범했어요? 바스바를 범했습니다. 그 여인을 보는 순간에 그가 그 여인밖에 안 보이는 거야. 어떻게 하면 저 여인을 취할까? 취한 다음에 그 죄가 드러날까 봐 누구를 죽여요?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다가 마치 잠자게 만들어서 아기를 안 갖게, 자기가 안 갖게 만든 것처럼. 근데 우리아 장군이 충직하잖아요. 나의 모든 이 부하들과 또 내 상관이 전쟁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집에 잘 수 있겠는가? 안 갔습니다. 결국은 다윗이 술을 내가지고 그를 죽이는 방법을 쓰죠. 결국은 그의 상관 요압 장관에게 편지 씁니다. 내가 요는 보낼 텐데 가면 최전방에 보내. 그거 죽이는 거예요. 정말 이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장군인데요. 충직한 장군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여자가 한번 보이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가정도 안 보이고 체면도 안 보이고, 신은 거기에 빠지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여러분이 그게 질투든 도박이든 여성의 문제든 어떤 돈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거기에 빠지게 되면 그것만이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요, 그것 때문에 가정도 저버리게 하고 자녀 돌보지 않고 모든 삶을 이런 팽개치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게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그걸 통해 맛보게 만들기 위해서요. 이게 인생의 괴로움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괴로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삶이 실은 기쁘지 않았어요. 거의 하루하루 힘든 거죠. 남자가 결혼 생활 해가지고 행복할 생각했지만요, 막상 살아보니까는 이게 왼수가 집안에 있는데, 왼수가 죽을 때까지요, 이거 버릴 수도 없고. 그게 우리의 삶인데, 이게 실은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재능이에요. 이게 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면은 정갈이 쏘듯이
마치 온 메뚜기가 온 곡식을 씻어서 황폐하게 만들지 우리의 마음을 가장 황폐하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누가 지원받아요? 믿는 자가 여기는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이런 고통에 우리가 느끼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고통이 없는 분들이 있는가요? 우리는 고통에 빠져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물론 우리가 거기에 빠져요. 빠지는데 하나님 한 가지 좋은 것은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 사울은 그가 모든 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 시기하는 마음이 분노의 마음, 질투의 마음에 가르쳤을 때요, 그냥 그 마음을 내버려 두었어요. 그게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을 킵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잠 못 잘 정도로요. 근데 다윗은요, 다윗도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이 거기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밧세를 범하였는데 그와 통한 아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아기를 위해서 나단을 보내가지고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군요. 내가 죄악죄 잉태하였고 내가 정말 죄인이었고, 그러나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사 주의 영을 저에게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이게 시편 50편 내용이에요. 내가 또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내가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기가 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사 아기를 좀 생명을 거둬가지 말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음 당할까 봐, 벌 받을까 봐 너무너무 두려운 거야. 그래서 간절하게 막 울고 통해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기를 거둬가 버립니다. 근데 그 다음에 다윗이 반응이 뭐예요? 갑자기 털고 하더니 다시 옷을 입고 목욕하고 정장을 하고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하가 와가지고, 아니 왕이요, 아니 왕이 이렇게 아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죽임을 당하면 더 마음이 아플 텐데 이렇게 옷을 벗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죄악으로 나에게 그 고통을 나에게 준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모든 걸 다시 한번 이 아들을 거둬감으로 이 모든 삶을 정리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괴로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더 이상 거기에 얽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밧세바가 낳은 그 아들 솔로몬을 그 여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종종 물질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 속에 빠질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 거기에 우리가 거주하거나 우리가 머물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특권이고 우리의 영광입니다. 한순간 우리 힘들 수가 있지만은 내가 사업이 안 될 때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순간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심에 분명히 나에게 좋은 뜻이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평안한 마음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한순간 사업이 안 되어도 괴로움이 나에게 계속 내 마음을 붙잡고 괴로움을 안 준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난 마음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나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갖든 마음 간에 순간순간은 괴로워도 믿는 사람들은 그 순간 평강을 누리게 돼 있어요. 거기서 해결을 받으니까요. 그걸 초월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통해서, 그래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인데 이 나에게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순간 그것을 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성도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 마음에 염려가 생기는데 그러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이 내 마음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거야. 그래서 성도들이 똑같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삶의 물질이나 어떤 시기나 질투나 허망함, 이 원망, 이 모든 삶을 경험하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머물지 않냐고 다시 해결을 받아서 마음의 평강 속에 누릴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은 결국 믿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재앙이 있는 것이, 믿는 자에게는요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심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셔서 거기서 벗어나게 만드셔서 그들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다섯 번째 이 나팔 재앙은 바로 이 모든 재앙이 세상이 왜 이렇게 비애와 고통과 계속 죽겠다 하면서 힘든 세상에서 살게 만들어 주는가,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로 인해서
그들 당하는 고통인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요. 그래서 그들은 죽을 때 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하루 고통과 죽음 가운데서 실망 가운데서요. 정말 마음이 힘들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믿는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머물지 않고 곧 벗어나서 주신 평강 가운데 믿음으로써 이 땅에 참된 평강과 안식 사는 것, 이것이 오늘 믿는 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며 우리의 특권인 걸 아시고서요.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산 가운데서 고통을 당한 자 있습니까? 여러분 주 앞에 의지하시고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주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주위에 이 모든 고통을 보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암시하시는 주의 재앙의 심판의 소리구나.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무장하시고 또 주 앞에 의지하셔서 믿음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사시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내리시는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주의 입맞은 자, 주의 백성된 자들에게 이 모든 재앙을 피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것을 순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셔서 그 모든 고통 가운데 벗어나 다시금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된 삶을 저들에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저들의 남은 생애가 더 하나님의 은혜와 참으로 돌보심 속에 참된 평강 가운데와 안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되 특별히 간과하는 것은 믿지 않는 저들의 식구, 저들의 가족 이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은 여전히 하나님 의해서 버림받은 존재가 되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와 허망함과 원망과 참으로 염려와 걱정 속에 저들이 참으로 신음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와 같은 심판이 있을 때에 주의 재앙의 손길이 있을 때에 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손길인 줄 알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그러나 어떠한 재앙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되지 않는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참으로 건드리는 손길을 알게 하셔서 그걸 통해 더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고 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